샬롬.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 덕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이었죠. 모두들 귀향하여 일가 친척 반가운 얼굴들과 둘러앉아 덕담을 나누고 송편을 빚고 성묘를 가고 추석에만 할 수 있는 구수하고 따뜻한 고향의 정을 나누고 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형통을 더욱 넉넉히 받아 추석 후에 크게 모든 일이 다 잘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대이동을 이룬 추석 명절에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참 제자 삼아 주시어 한 주간 잘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시어서 위로와 응답과 형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19절인데요. 선지자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응답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에 병원에서 외출 허락을 해주셔서 자양동 큰 집에 가서 추석 가족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올 때 조카딸 가수 조은영 양이 오렌지 자스민이라는 꽃 화분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인애,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병원에 홀로 있어 보니까 사람이 그리 많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을 창가에 놓고 사람에게 대하듯 잘 잤냐, 덥지는 않았냐, 뿌리 잘 내려서 예쁘게 꽃 피어라 등등 틈만 나면 말을 섞으며 지냅니다. 어제 창가 쪽이라 먼지가 앉은 잎을 닦아주면서 보니까 흰 꽃봉오리가 몽글몽글 팝콘처럼 맺혀 있어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던지요. 아마도 며칠 내로는 그 향기 진동한다는 오렌지 자스민 만개한 꽃을 보는 호사를 누리게 될 것 같아 설렙니다. 여러분, 모든 꽃들은 아름답습니다. 그중 특별히 봄에 피는 벚꽃은 화려하지만 빨리 피고 빨리 지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가 하면 가을에 피는 국화는 천천히 아주 늦게까지 핍니다. 벚꽃은 비 한 번 오면 다 지고 말지만 국화는 찬 가을비 맞으며 겨울을 재촉하는 세찬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오래 고고하게 아주 예쁘게 핍니다. 화려하지만 비바람 한 번에 지는 벚꽃보다는 늦게 피지만 오래 향기와 자태를 빛내는 국화가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모두가 너무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성공하고 화려하기만을 바라는 것 같으니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대, 경제 불황 시대에 정말 여러분 살기 힘들죠. 하지만 국화처럼 어떤 고난, 어떤 긴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주님 주시는 새 힘과 능으로 향기롭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긴 여름 장마, 늦가을 세찬 바람을 이겨내고 피는 국화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 얼마나 따뜻합니까?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에 증인을 세우시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증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베옷은 회개와 비애를 상징하는 것이죠. 슬픔과 한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증인이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세상에 다가올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할 것을 말합니다. 특히 증인들의 통회와 비애는 자신의 죄뿐 아니라 세상의 죄로 인한 것인데 남의 죄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고 자기가 회개할 죄인인 것처럼 회개하는 것은 선지자의 비장한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남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통회하며 슬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 3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복음 전파 사명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타락과 어둠을 슬퍼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며 어떠한 사탄의 핍박과 미혹 속에서도 증인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의 힘에 의해 교회가 눌리고 짓밟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영광과 승리를 보장하셨으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 애통해하면서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처럼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화려하고 힘이 넘치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등장처럼 비장하게 이 시대의 선지자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입니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진리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성경 속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두 증인은 입에서는 불을 내어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죽일 수 있고, 하늘 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도 하며 온 땅을 가뭄으로 말라버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온 땅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도 있고, 모든 재앙을 동원하여 땅에 있는 온갖 족속들을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여지는 것으로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능력과는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본문 4절부터 14절까지 두 증인에 대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두 증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해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의견이 이 두 증인은 엘리야와 에녹이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다, 혹은 엘리야와 모세다 등의 설이 분분합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의 갈멜살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하여 제단에 불이 내려와 불사르기를 기도하였더니 그대로 이루어진 전무후무한 대단한 인물이죠. 그뿐 아니라 죄악이 만연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을 비를 내리지 않게 했고, 그가 다시 기도할 때에 즉시 그 땅에 비를 내리기도 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참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 중 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한 증인은 모세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 또한 많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곧 엘리야와 모세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임박한 그분의 죽음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권세를 받았으며 바로 왕시대의 애굽에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홍해바다를 반으로 가르는 등 엄청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와 모세 막상막하 이 두 사람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두 증인에게 주어진 것으로 기록된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유대 민족의 대표라 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너무 고통이 심해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자기 아내와 5 형제들을 회개시켜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의 첫 5권, 소위 모세 오경을 대표하며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모든 예언서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15절로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가랴서에서 나온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 같다는 표현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동일한 것으로 두 증인을 가리킵니다. 심지어 본문 10절에서는 두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을 이같이 감람나무와 촛대로 묘사한 까닭은 그들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기름을 태워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의 업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증거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 외치고 행하고 온몸 온 삶으로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 신비주의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나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잘못된 신앙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헛된 것들을 조차 그저 되는 대로 절대 살지 않습니다. 본문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시편 90장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만유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지도하심만을 따라 주의 말씀과 주의 다스림에 온전히 복종과 순종과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욥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질 아오니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8장 14절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십니다. 생명과 사망, 구원과 멸망, 축복과 재앙, 이 모든 것이 오로지 권능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가능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신실하신 응답을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왕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기록된 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의로울 수는 없으며 선입관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절대 공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선하다고 해도 완전한 의와 판단을 행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불의나 부정도 범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며 그분은 절대 공의롭고 그분의 심판은 절대 공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측량에 미달되지 않나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두 증인의 시체가 성길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든 세속 도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패되어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리우는데 소돔은 부도덕의 상징이고 애굽은 물질주의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는 일이 있더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 증인 선지자적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도덕과 물질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단코 세상과 구별된 모습, 주를 위해 충성하세요. 주를 위해 신앙의 절개를 지키세요. 주를 위해 경건한 생활에 힘쓰세요. 본문 11절로 12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죽어 온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구경거리가 된 다음 그들을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구름이 그들을 가려 그 원수들 앞에서 그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금 중의 금, 시간의 중요성을 잘 보아야 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바로 회복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열정, 잃어버린 말씀, 잃어버린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회복하십시오. 영혼의 사랑을 지금 회복하십시오. 성전 청량을 하는데 우리는 안에 있습니까? 바깥 마당에 있습니까? 두 증인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처럼 생활을 할 각오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 권능의 왕, 공의로운 왕으로 믿고 섬길 때에 세상 사람들은 보다 빨리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증인의 마음으로 선지자처럼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어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며 코로나로 경제재앙으로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기도할 때 위기를 막으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의 입을 봉하신 것처럼 각종 사고와 병고와 실패와 좌절로 문제를 겪는 주의 백성들, 처지와 상황에 따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주시어서 만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하시며 이 시대 모두 비장한 두 증인의 마음, 선지자적 삶이 되어 오직 복음 전하는 불타는 사명으로 선지자처럼 온몸을 불태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 힘입니다. 그 구원